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기식 있는 것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구어체인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숨을 쉬는 것은 다 심판받아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것은 임박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어떤 기능적인 산소 공급 장치가 없이 수영을 하면서 물속에 깊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수위 조절을 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 시간차도 문제지만 이 물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이 압박이 우리 몸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숨 쉰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평생 기도한다고 했는데 평생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한 소원과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영광 돌리는 일거수일투족의 우리 일생의 전부를 하나님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육체가 숨을 쉬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한 40일 계셨어요. 부활 이후에 40일 더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어떻게 3년 동안 함께 하신 저분이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신문당하고 군사들에게 채찍도 맞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예수님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신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3년 동안 행하시는 엄청난 능력, 이 주님의 권세, 그것에 비하면 왜 이렇게 낮아지고 처절하게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지 가까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12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0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했던 500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처럼 약해지고 곤고하고 이제는 쓰러져서 도무지 일어날 기약조차 없는 영혼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가지고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닥에 산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모범적인 삶 가운데 하나만 들으려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주위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 물질적이거나 또 양식이나 여러 가지로 후원하는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셨죠. 스스로 자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늘 사역을 마무리 짓고는 기도처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기도처가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바로 그 동산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셨어요. 혹 다른 지역에 가셔도 저녁 시간 되면
습관을 쫓아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슨 본입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 인생들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대표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의 그 기도 줄기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잔이 무슨 잔이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잔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 잔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무시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유독히 크리스천들에게는 다 가혹해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부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드러져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돋보여요. 그래서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목사님 왜 그래? 장로님 왜 그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라고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핍박을 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채찍질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상반되게 다른 이면에서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내심 이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잖아 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 자체를 부정한 것 같지만 저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아서는 안 돼요. 아이 왜 이래? 당신만 믿음의 사람이야? 나도 믿었어 왕년에는. 그러면서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구태어나게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냐고. 여러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진리의 빛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 보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이 저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곤욕을 치르고 고통을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가 뭐였죠?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조롱받고 때로는 역차별 받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혹하게 대합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바로 너희들 사이에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영적인 교통이 계속 이루어져야만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악한 권세들의 미혹도 이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참 혹독한 훈련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도 특별히 9제자 빼고 3제자는 따로 훈련을 시켰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차별하신 걸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시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 진행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 받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예로 변화산상에서 이 3제자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참 신비감에 젖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9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았다는 것이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성경에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비밀로 붙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산 아래에 있었던 9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왔던 3제자와 간극을 주면서 또 다른 체험을 예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은 이 3제자가 막중한 리더십을 가진 책임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 훈련, 영적인 훈련을 특별히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16편 시편 116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서론에 평생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이유가 1절에 나와 있는데 자, 왜 그렇습니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 줄기가 계속 점점 높아가고 힘을 얻어서 또 기도하고 중단하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하고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여서 계속 거듭 기도하는 이유, 그 이유는 기도 응답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진미를 먹어본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그 음식, 생각난다. 그분이 해주신 그 음식, 야, 이상하지. 그분이 음식을 하면 이상하게 향기가 있고, 그분이 음식을 하면 부드럽고, 그분이 음식을 해서 내놓으면 색다르잖아요.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진행하는데 차를 한 잔 이렇게 자기 앞에 놓고, 요즘은 찻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는 곳곳마다 찻집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삶의 이 문화의 배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집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지만 나가서 지인들과 친숙한 사람과 차 한 잔 놓고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계속 상대방과 이 눈빛이 교환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맛이요,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어떤 때는 2시간이 지나도 계속 속에 있는 말을,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속이 후련하고, 야, 이 맛이구나. 차를 마시면서 서로 간에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놓고 대화의 장을 열어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끝날 줄 몰라. 어떤 때는 3시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아유, 큰일 났네.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자리를 이동해서 움직이게 되죠. 여러분, 그 긴 시간이지만 3시간, 4시간 지난 것 같은데 한 20, 30분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가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둘이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가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지금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대도 기분 나쁩니다. 아니, 저 양반은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눈을 왜 자꾸만 밖을 쳐다보는 거야? 왜 TV만 자꾸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주고받고 받고 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서 중단할 수 없지. 그분은 어제도 그제도 작년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그분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치 옆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 마음속에 주어지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 줄기가 열려졌다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5분 기도하면 아유, 무슨 기도를 해야지,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일어나야 되는데 10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줄거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계속 주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10분, 20분, 30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깊어지고 더 진솔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내 말을 통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머릿속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온 가족 사돈의 8촌 그리고는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생각나가지고 시간이 짧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그때 뜨겁게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바로 기도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가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상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순간이 바로 그 친구가, 그 지인이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성령께서 바로 기도를,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시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셔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마치 옹기적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고 계시다는 사실이 절감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런 은혜의 향연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기도하는 맛이라면, 내가 기도할 때 내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정말 내가 어렵고 고통당할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게 위로해 주시고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역사가 있었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어제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동안에 평생 기도하면서 살겠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출발했는데, 자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다음부터 부연 설명이 쫙 나타납니다. 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어 내 영혼을 건지소서. 자, 언제요?
사망의 줄이 나를 불렀을 때, 야, 이제 나 죽었구나 생각한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때 거침없이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시어 기도했는데, 기도문이 열려져가지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자, 그가 적극적으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가냐? 나 같은 죄인은 안 돼. 마음도 좀 다 잡고 좀 어느 정도 주변 정리도 되면 그때 가오리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은 의로우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은 은혜로우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홍비보다 더 진한 죄악의 역사를 흰눈같이 하얗게 주께서 씻어주시고, 내가 도무지 너의 죄를 이제는 기억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바로 그 아들을, 그 딸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면서 왜 이제야 왔느냐고. 내가 20년을 기다렸다. 내가 10년을 기다렸다. 왜 이제야 왔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께 행하리로다. 자, 여러분, 7절부터의 말씀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 중에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라고 독려하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나타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부터, 나부터 챙겨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맨 먼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내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권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쩐데 기도하다 보면 누구시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로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신앙인의 극치의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려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주님의 응답과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음이 후해집니다. 얼마나 넉넉하고 후해진지 몰라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해가지고 뭐 근육질이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 가운데 세상에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솜털처럼 가벼운 마음이 이 속에 평화가 깃들러가지고 그때부터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온유함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툭 하면 버럭 화를 내고요. 성질 부리고요. 언어의 폭력이 나오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 속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올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올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후대하고 선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이 승했던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서 충성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을 세상에 본 적이 없다고. 모세처럼 집에 사환처럼 충성한 일꾼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과 온유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왜 모세에게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면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 모세가요 값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헌신자로서 자기 자아를 깨트리고 십자가를 지고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 때문에 감동하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냐. 그건 안 되지. 알았어. 네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찌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온유함이 이 속에서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자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만천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라. 내게 전부를 내주셨다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소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그리고 확정되었던 자신 안에 있는 사모함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 아닙니까?